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막 쫓아와가지고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 30분 쥐 죽은 듯이 있으면 좋을 텐데 3분 지나면 잊어버리고 나왔다가 밖에 있던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곤 한다라고 합니다. 쥐는 아니지만 우리도 요즘에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요. 단기 기억, 초단기 기억이 특히 좀 전에 있었던 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 까먹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이 그런 걸 보면요, 요즘에 너무 지식 정보가 가득하다 보니까 적절할 때 필요한 기억들을 쏙쏙 뽑아서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이름을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4대 기둥이 있어요. 신앙은 4다리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 생활입니다. 부모님이 실수로 내가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는 뭐를 위해 사냐? 내 삶의 보람은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고 예정과 섭리 가운데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중요해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나를 기억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늘 본향에서 왔고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지금 고생해도 그 고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7절 말씀 앞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리고 7절이죠. 그거 다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줄이 풀리고 항아리가 깨지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지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넉넉히 누렸던 재물, 이거 다 흩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다 사라질 때가 오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욜로라고 한 번 사는 인생 누리고 살자 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셔서 주셨다. 내게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성도로서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천재들은요, 이창호라든지 대부분의 대단한 천재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물론 남들이 기억 못하는 거 막 기억하고 남들이 힘든 거 내가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천재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사람이 천재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서 성과를 이루는데요, 그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십니까? 너무나도 수렁에 빠졌을 때,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 없으셨습니까? 그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예전에는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부인하고 성경책 찢어서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왕왕 있어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신명기 15장 15절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았고,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주님, 그리고 천국문에서 나를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계신 그분, 그곳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제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환자들을 가끔 뵙거나 또는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최근의 일들부터 잊어버려서 그 다음 일, 그 전의 일 쭉 진행이 될수록 점점 더 최근부터 근래의 일들을 잊어버리시게 돼요. 먼 옛날, 아주 어릴 때 기억,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다 잊어버리게 돼요. 진행될수록. 그런 분들을 가끔 뵙거나 통화하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좀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김영석 박사님 같은 특별한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코스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것, 정말 잊지 못할 것, 내가 오래오래 품었던 것만 기억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그리스도 당신을 꼭 기억하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은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여러분, 먼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눈높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죠. 기억해달라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를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셨어요. 눈으로 보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게 하셨죠. 심지어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의 못자국도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손가락을 넣어봐라. 사도 도마가 그 촉감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상기하며 인도까지 가서 순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먹게도 하셨어요. 입으로 먹어보게도 하셨어요. 5병이어와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수 생선을 구워서 먹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기억도 참 중요하죠. 누군가와 아름다운 식탁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 추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찬바람 부는데 끓여 먹었던 그 라면의 기억, 이런 것들이 정말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먹는 것으로도 기억나게 하셨어요. 성만찬을 베푸시고 내 몸을 먹으라 하시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이 성취되었으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말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나는 감옥에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권세가 있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므로 나는 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숱한 고난을 당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앞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매여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는 자 모두를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뜬히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기로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뇌졸중으로 위급해진 환자는 며칠 동안 다행히 회복되어도 그 며칠 동안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해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도 당시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눈만 뜨면 말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옆에 환우에게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니까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어눌하게 말씀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야, 우리 병원에 진짜 목사님 오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참 행복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잊고 싶어서 잊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죠. 기억하고 싶은데 까먹어버리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 왜 내가 이걸 잊고 살았지? 왜 내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지? 아, 내가 이 소중한 추억을 왜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잊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 구원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우리 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것입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이 미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현세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정말 극적인 모습들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욥이라든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의를 위해서 힘쓰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현세의 지위도 높아지고 잃었던 물질도 더 풍성하게 받고 자녀들이 죽어도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현 세상에서는 고난을 많이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러다가 순교해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가 주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왕노릇할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어려움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 몇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더라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그런 모습을 현세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은 물론 좋겠죠. 감사하겠죠. 기쁘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 삶이 신선할지라도, 지금 내 몸이 아플지라도, 지금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할지라도, 이단과 싸우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탁명환 소장님과 그 아들 탁지일 교수님, 지금까지도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단과 싸우면서 테러에 시달리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재림하실 주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생복락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미쁘신, 즉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전도하다가 비난을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섬기느라고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여도, 여러분 직장이나 이웃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다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다 천국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갚아주시고 상을 내려주실 것이므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찬송가 85장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지치다가도 낙심되다가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멸시하기도 했고 핍박하기도 했고 열심히 다니는 가족을 괴롭히기도 했는데, 친구들 비웃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지나면 천국에 도달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젠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되도록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지키면,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1441년에 영국왕 헨리 6세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세운 영국 최고의 명문학 고등학교가 된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튼 칼리지, 이튼 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공부를 막 강조하고 막 그냥 자습시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공부도 하지만 체육을 중시하고, 늘 그 영국인들 좋아하죠. 축구하고, 비 오면은 진흙탕에서 레슬링 시키고, 그러면서 협동심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자긍심과 애국심을 통하여서 학습 유발 효과를 높여서 해마다 졸업생의 3분의 1 이상은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는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학계나 재계나 그다음에 예술, 수많은 곳에서 세계적인 위인들을 이튼 칼리지는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근데 이 이튼 칼리지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이 나면은 꼭 자원해서 참전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학생들의 70%가 자원하여 참전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무려 2,000명 이상이 전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내에는 설립자 헨리 6세의 동상 앞에 그 1, 2차 세계대전의 전몰 기념비,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튼 칼리지, 이튼 스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튼 칼리지를 숭앙하면서 하는 얘기들 중에 빠진 게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튼 칼리지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아름답고 너무나도 경건한 예배당이 서 있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학생들은 신앙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상을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만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남들과 그렇게 경쟁보다는 남들을 돕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생긴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명한 이승훈 장로님께서 일제강점기에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오산학교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등불이 된 수많은 위인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는 민족교육도 있었지만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은 것이었어요. 똑같이 등가로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라고 그것을 실천하곤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하기 너무 힘들도록 일제가 핍박하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지사들은 만주로 망명을 갔어요. 특히 만주의 북간도에는 서전서숙이라든지 이후에 명동학교를 세웠어요.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다음에 집을 세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에서 그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였기에 힘써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용감하게 불의와 맞서 싸우다가 의를 위해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부모님들 예전에 때로는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나 언행들,
정말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저런 말은 안 할까,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비슷해지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야 할 때가 간혹 있죠. 그것은 너무나 우리의 기억이 강렬하고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체질화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거나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또 바쁜 와중에도 잠시 점심시간이나 티타임에 또 잠깐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일과를 마치고 잠들 때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될 거예요.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행동하신 모범을 따라서 행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 소망을 늘 잃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는 믿음을 또한 후대에 잘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손들도 그것을 보고 본받아서 어느샌가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우리 자녀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라는 말씀 속에는 인내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다 포함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운 로마 감옥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으니 그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믿음에 든든히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나를 일어서서 반겨 맞이하실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우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고 기억하며 잊지 말며 또한 장차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조롱을 받고 정말 보람이 없는 때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천국에 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천국 시민이 될 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쁘신 주님, 저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야 저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육신과 정신이 쇠약해져도 믿음만은 굳게 지키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소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날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